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읽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용을 맡기는 기도 같이 읽습니다. 죽기까지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게 싸우니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되겠사오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태초부터 이는 생명의 말씀을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계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단장하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받아야 살겠습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들림 받음을 원합니다. 오늘도 임하시고 내일도 임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지금 성령 받아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산부 예배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 산부 예배에 참여하는 식구들이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번 마음에 기도하고 도전해 보십시다.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먼저 이 여자라는 단어, 이 단어는 남성이 아닌 여성을 강조하는 저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여부를 불문한 여성, 즉 모든 여성을 다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구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절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똑같은 여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제 신약 성경에도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그 문장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성취된 것을 똑같은 대응하는 단어로 또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또 여자라는 그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라는 단어 대신에 처녀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녀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는 결혼하지 않은 이런 뜻이고, 더 중요하게는 순결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여성을 이렇게 범위로 넣고 있는 단어가 이제 줄여져서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그 중에서도 순결한 여성이라 이런 뜻으로 이사야서에서는 좁혀져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똑같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합해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리아의 말을 들어보면 천사가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 마리아가 한 대답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29절과 3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와서 말할 때 마리아는 정확하게 처녀의 신분과 처녀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쭉 보면 마리아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처녀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영육간에 순결한 이런 마리아를 이렇게 쓰셨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 쓰신다, 이런 뜻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재료가 뭐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그래서 순결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예를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육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여자는 처녀 동정녀이고 후손은 후손 얘기를 안 했는데요. 후손 여자라고 나와 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후손은 넓게 보면 이제 복수로서 세세 후예, 세매 후예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믿는 성도들을 포함하는 단어로 이해를 했는데 복수로도 쓰이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단수로 쓰이는 것입니다. 단수로 쓰이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자손이라고 할 때, 후손이라고 할 때 단수로 쓰이는 용례인데, 그런데 단수로 쓰이는 경우에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여자는 처녀 동정녀이고 후손은 단수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처녀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아담의 범죄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법적 실제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 모든 후손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잘못하면 그 대표가 있는 그 단체가 다 책임을 집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할 때 그가 대표로 있는 그의 모든 후손은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속에 죄의 성향이 생겼는데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성향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후손은 실제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죄인이 되고 실제적으로도 죄인이 되었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는데 왜 죽느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 구원을 원하셨고 그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무관한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라.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으로 와서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신 하시는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 같이 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여기 그러면 이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뜻은 무엇인가라는 이런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 이야기고, 원칙이 이렇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것일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인데,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이런 이론이 있는데, 마리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천주교가 생각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교의 주장 첫째, 마리아는 죄가 없다.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 마리아 무죄 잉태 선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죄 없이 잉태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죄 없는 사람으로 출생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요리문답 411문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녀의 전 지상 생애 동안 어떠한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요리문답 508문에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보존되고 평생 모든 개인적 죄로부터 순결하였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천주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무죄설. 두 번째,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마리아 영원 처녀성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 501문에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요리문답 510문에 마리아는 항상 처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난 것 외에는 다른 아들을 낳은 적이 없고 결혼한 적도 없고 영원한 처녀성으로 선성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승천했다.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가 마리아 승천을 선언했는데, 1962년부터 65년까지 긴 기간 동안 제2 바티칸 회의는 현대 천주교의 틀을 만든 아주 중요한 천주교의 회의가 되겠는데, 2, 3, 4, 5 장장 4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정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마침내 원죄의 모든 더러움 없이 보존된 그 순결한 동정녀는 그의 지상 생애가 끝났을 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올림받았다. 여기 보니까 원죄가 없다, 무죄하다라는 것과 순결한 동정녀라, 영원한 동정녀라 하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몸과 영혼이 함께 승천했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구원자, 보혜사, 중보자, 기도 응답자로 이렇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같은 제2 바티칸 회의에서 하늘로 올림받은 후 그는 구원하는 직책을 버리지 않으셨고 계속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들을 가져다 주신다. 그러므로 그 복된 동정녀에게 우리는 보혜사, 중보자의 명칭들로 빈다. 보혜사는 성령,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까지 다 이렇게 수행하는 존재로 천주교는 주장을 하고,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각별한 공경과 기도를 드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기를 청해야 한다. 즉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성 알폰소 대 구리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주교의 아주 탁월한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인용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몇 가지를 옮겨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지 못하지만 마리아에게 구하여 받는다. 우리는 구하는 바를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보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더 신속히 얻는다. 하나님의 응답보다, 예수님의 응답보다 마리아의 응답이 더 빠르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용서받는다. 구원의 길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열려있지 않다. 제사하는 권세가 마리아에게 있다라고 하고,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으므로 마리아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신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이런 주장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실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은 왜 낳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 주장만으로도 본다면 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 생각할 때 이단 곱하기 2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건 이제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숭배는 본래 교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가톨릭 백과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 교회에서 저 복된 마리아에 대한 명확한 숭배 흔적을 찾지 못한다. 마리아 숭배는 나중에 발견된 것이다. 즉 1세기 기독교 교회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 바울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 그 당시를 가리키는데, 그때 마리아에 대한 명확한 경배 흔적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도 안 나오고, 제가 읽은 한에서는 안 나와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1세기 기독교 교회에서 마리아 숭배 흔적을 찾지 못한다, 이건 그들도 인정하는 바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안 나와요. 마리아가 정말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라면 성경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가 아님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들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동생들이 4명, 그 누이들도 있는데, 그럼 여동생들이 복수니까는 2명 쳐도, 그럼 예수님 말고 6명의 동생이 있고 예수님까지 7명, 아주 다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라 어디서 이런 주장을 할까?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는 빼놓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예물을 드렸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어머니께 먼저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다, 이래야 맞잖아요, 마리아가 그런 존재라면. 그런데
마리아는 한켠으로 제쳐놓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예물을 드리고,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도 예물을 받는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몇 구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니한테 책망받겠죠.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죠. 마리아를 왜 안 넣어? 넣어야죠. 근데 안 넣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한 분 중보자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레인 베트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으시고 신성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없으시다. 인성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으신 것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성에 있어서 어머니가 없으신 것은 마리아가 신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귀하늘에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는 아니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으시고 신성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없으시다. 합당한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 쓰임받은 존재,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정결한 믿음과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했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 쓰시고자 하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주 극히 낮추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보면 마리아는 믿음으로 쓰임받은 것이지 존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존재가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쓰임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은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전적 은혜로 구원받고 써주시는 것 또한 전적 은혜임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자리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의 이 자리는 마리아와 같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는 자리가 여자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들리고 우리는 그러한 쓰임 받는 종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